예배의 갱신과 회복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걱정하는 일, 근심하는 일,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해결하시겠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는 그 계획에 따라 순종하여 나가면 되겠구나. 내가 그냥 혼자서 계획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큰 계획하에 내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은 부활의 날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절이 한 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 52주가 다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부활 주일마다 부활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이 뭐죠? 내가 결론을 내린 나의 불신앙의 기억. 순종했는데 안 됐어.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았어. 부르짖었는데 고침받지 못했어. 해결받지 못했어. 말씀대로 했는데 안 됐어. 이 모든 기억에 대하여 그게 무덤에 딱 무덤 문이 닫혀 있는 것처럼 나한테는 결론으로 딱 나 있어요. 그 불순종의 기억, 영적인 실패의 기억들, 영적인 상처의 기억들, 영적인 쓴뿌리들을 예배의 자리에 와서 주님이 무덤 문을 열어주셔서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과연 그러한가. 그래서 내 기억이 치유되는 시간. 말씀대로 안 된 줄 알았는데 어머, 말씀대로 됐네.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거절당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이걸 깨닫고 확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신하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질서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예배입니다. 오늘 세 번째 예배는 뭐냐? 세 번째 예배는 이 부활절날. 매주가 부활절이잖아. 나의 부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매주 부활절마다 뭘 만나야 되느냐?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번 4월 5일은 덕신고등학교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이번에 교목실장이 전화를 했어요. 저보고 와서 설교하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다른 순서 아무것도 갖지 말자. 부활에 대한 의미만 살펴보자.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역대급으로 덕신고등학교에서 예배 드린 것 가운데 가장 오래 설교를 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50분 예배인데 제가 40분을 설교하자고 했어요. 그 설교한 이유는 뭐냐 하면 부활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개념을 전혀 모르고 부활이 뭔지도 모르고 부활절 예배를 맨날 드린다고 하니까 그 아이들이 이게 무슨 예배인지 어떤 건지 전혀 모르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부활이 뭐죠? 여러분 부활이 뭐예요?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나사로가 부활한 건 아니에요. 왜 부활한 건 아니죠? 다시 살아났다가 죽으니까. 맞아요.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 뭐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반응하셔야죠. 어머, 그럼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네요? 맞아요. 살아계세요. 어머,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죽은 분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살아계신 분, 지금 생생하게 살아계신 분을 만나는 것이고 체험하는 것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건 뭐예요? 예배가 생생한 현장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1절 보세요. 주일이 됐어요. 그 주일에 마리아 2명이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고 있어요. 1절 보세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마가복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마가복음하고는 무덤에 가는 목적이 달라요. 무덤에 왜 가요? 무덤에 가는 숫자부터 다르죠. 마가복음엔 3명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2명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향품을 주러 가는데, 향품을 바르러 가는데, 무덤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지금 이 두 마리아는 무덤을 보러 가고 있어요. 향품을 바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장사를 마무리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회상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추모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무덤이 열리거나 무덤 안으로 들어갈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무덤 한 시대가 끝난 거예요. 예수님과 나의 이야기는 끝났어요. 이제 과거의 추억이 됐어요. 예수님 정말 좋은 분이셨지. 예수님께 큰 은혜 받았지. 맞아,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지. 회상하러 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회상이 아닙니다. 예배는 부활해서 지금 살아계신, 육체로 살아계신 주님을 생생하게 만나는 것입니다. 이들은 회상하러 무덤에 갔습니다. 맞아, 예수님 참 좋은 분이셨어요. 그리고 회상하러 갔는데 2절부터 4절 보세요. 예배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회상의 목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추억을 하러 무덤으로 갔는데 그 예배 현장에 가자마자 회상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왜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내 예상을 뒤흔들어 놓는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초월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보지 못하던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고 내 앞에 초월의 세계가 펼쳐지며 그 천사가 원하지도 않은 무덤 문을 여네요. 무덤 문을 여는 거를 이 두
마리아가 목격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문이 열려진 상태로 들어가는데 지금 두 사람은 생생하게 천사가 무덤을 여는 걸 봅니다. 그 천사는 무덤을 다 열고 무덤 꼭대기 위에 앉아 있는데 형상이 번개 같아요. 번개 같다는 게 가슴에 번개 무늬가 새겨졌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밝은 현광의 불빛같이 밝은 하얀색 옷을 입고 있다는 뜻이에요. 광채가 났다는 뜻이에요. 광채가 나고 그 광채가 하얗게 너무나 하얗게 그 옷이 눈같이 휘어져 그런 광채가 나는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이 천사가 그 무덤 위에 턱 걸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있어요? 무덤을 지키고 있던 그러한 경비병이 죽은 사람처럼 꼼짝 못하고 누워있게 됐어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 성경에서 이걸 입신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입신한 상태였어요. 의식은 있는데 몸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초월의 세계가 열리니까 사람들의 방해, 사람들의 여러 노력, 사람들의 여러 지킴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인간의 방해가 이 초월의 세계가 열리니까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아요. 생생한 살아있는 주님과의 만남이 열리고 그 생생하게 초월의 세계가 열린 상태에서 그들이 여러분 5절 6절 보세요. 천사가 전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 너희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초월의 세계는 무서워할 일이 아니라 기뻐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너희가 찾고 그 예수님을 회상하려고 하지만 너희의 예상과 달리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른 말로 예고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3번이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예고하셨어요. 1차 순환 예고, 2차 순환 예고, 3차 순환 예고가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2번을 말씀하셨어요. 1차 순환 예고와 2차 순환 예고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또 못 받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여인들도 제자들도 아무도 기억 못해요. 왜 기억 못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기억을 못하죠? 왜 제자들의 귀에는 안 들렸을까요? 제자들은 자기의 경험을 넘어선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경험을 초월한 말씀은 알아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는 2번 말씀하셨고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3번 말씀하셨지만 막상 십자가를 닥치니까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일로, 뜻밖의 일로 받아들이게 되고 부활을 더더욱이 상상할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 그렇죠? 경험을 초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초월의 세계가 열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듣기도 달라지게 되는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내 경험 안에서만 말씀을 듣던 자가 이제 내 경험을 넘어선 말씀을 인정하게 됩니다. 내가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어.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뭘 인정해요?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건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가 어떻게 달라져요? 생생하게 지금 만나는 생생한 만남으로 바뀌고, 생생한 만남은 초월의 경험으로 나타나서 뭘 인정하게 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경험이 너무 작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깨닫지 못한 너무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걸 인정해.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목회를 처음 나가서 뭘 하느냐 하면 성경을 묵상하는 걸 했어요. 히브리 사전, 헬라어 사전,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 있어서 제가 핸드폰만 가지고서도 원어를 다 찾을 수 있어요. 이게 저한테 그 히브리 사전과 헬라어 사전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없앴어요. 몇 권 되는데 그거를 이제는 핸드폰 하나로 와이파이만 되면 여기서 다 찾아서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편한 시대가 됐는지 몰라요. 설교를 하다가 전에는 이 사전이 없는 곳에는 그런 걸 묵상할 꿈도 못 꿨는데 지금은 핸드폰만 켜면 돼요. 외국 사이트에 그렇게 좋은 사이트가 많아요. 들어가서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사전을 놓고 영어 사전 놓고 독일어 사전 놓고 앉아서 A4 용지를 놓고 거기다가 하루 종일 성경을 보고 궁금한 거 적고 또 원어 찾아보고 또 이게 왜 그런가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따져보고 하루 종일 그걸 하고 그렇게 요나서를 다 끝냈을 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요나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나오게 됐고 또 마가복음을 끝내고 또 몇 권의 서신서를 끝내면서 어느 순간에 뭐가 이루어졌냐 하면 성경이 오와 열이 맞춰지게 됐어요. 이게 구약이 맞춰지고 신약이 맞춰지고 그 다음에 서신서가 맞춰지고 시편이 맞춰지네. 마치 가마니 짜는 것처럼 옷감 짜는 것처럼 이게 오와 열이 다 맞춰지게 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한 권의 책이네. 그러면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성경은 수많은 저자들이 있잖아요. 역사도 달라요. 사명도 달라요. 그분들이 서로 교류를 했을 가능성이 1도 없는데 성경이 오와 열이 다 맞춰지면서 성경이 한 분의 책이구나. 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구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쓰십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다시 그 일본 만화 영화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지금 그 일본 만화 영화의 그 감독은 일본 사람인데 작화는 누가 하느냐? 작화는 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했어요. 지금도 한국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색깔 칠하고 그 다음에 그림 그리고 이거 다 한국에서 했어요. 그게 여러 사람들이 다 했는데 그분들은 다 모르고 감독은 일본 사람이 감독을 해요. 그 사람이 다 모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의 의도와 목적과 그분의 것, 그분의 모든 그 계획하에 모든 것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림은 한국 사람이 그렸는데 물론 그 사람도 도움을 받았겠지만 그 사람의 이름은 영화에 아예 안 나와요. 김개똥이라는 사람이 그 작화를 여러 편 수백 장 그렸는데 그 사람 이름 안 나와요. 왜 그렇죠? 감독의 의도와 목적에 그분은 그냥 잠시 쓰임 받았을 뿐이에요. 성경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제가 인정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면 그전에는 제가 성경 말씀을 진흙이라 그러면 쪼글딱쪼글딱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무릎을 꿇고 같이 마치 거대한 우주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거대한 바다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는 전에는 그렇게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때는 성경 말씀 한 구절 가지고 막 8주, 10주씩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 한 말씀 안에 온 우주가 담겨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시편 1편을 가지고서 18주를 설교를 했어요. 18주를 다 설교를 해서 그러면 18주를 했으면 시편 1편에 있는 내용들을 깡그리 다 샅샅이 뒤져가지고 그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했느냐? 아니요. 다시 시편 1편을 새로 하니까 전혀 새로운 말씀을 또 거기서 발견하고 찾아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초월의 세계가 열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내 경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자가 내 경험이 참으로 너무나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풍부하고 놀라운 우주와 같은 말씀의 세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그게 뭐냐? 그게 묵상이에요. 어떤 제 친구 목사는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설교 코칭 모임에도 그렇게 여전히 안 돼서 막 몸부림을 치는 목사님이 있는데 목사님 묵상이 안 돼요. 저는 묵상이 안 돼요. 아무리 해도 묵상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묵상은 언제 시작되는 거죠? 이 광활한 우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고 알고 느끼게 되면서 그 감각, 그 영적 감각이 생기면서 묵상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두 여자가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부활은 2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왜 못 들었지? 내가 내 한계 안에서 내 경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해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만 그냥 들었구나.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계속 보세요.
그래서 그들이 눈이 열리면서 그러면서 이 천사가 사명을 다시 줍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7절 8절이에요. 또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제 다시 사명을 받고 살아나셨어, 살아계셔. 그리고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게 될 거야. 이거를 제자들과 또 함께 믿음 생활한 믿음의 형제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기쁨과 불안, 이 두 가지의 교체되는 감정, 이 교차되는 이 불안과 두려움, 이 교차되는 강력한 감정을 가지고서 막 달려가게 됩니다. 달려가게 될 때 여러분 9절 10절 보세요. 달려가게 될 때 그들이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니라. 주님이 예배에 초월의 세계가 열리니까 무서움은 낯선 경험을 의미하는 거예요. 낯선 거예요. 그리고 기쁨은요, 새로운 것을 알고 새로운 것을 체험한 것에 대한 환희예요. 낯선 것에, 낯설면서도 새로운 것. 이게 두 가지 감정이 다 있는 거예요. 예배는 낯선 걸 경험하는 것이고 예배는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낯설고 새로운 것에 무서움과 기쁨이 같이 교체하면서 주님께 달려간 주님의 말씀에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뭘 경험해요? 주님이 살아계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언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만나게 되는 게 아니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순종의 첫 걸음을 떼는 사람, 그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 살아계시네? 우리 주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과 생생한 만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고, 그 예배에서 그 생생한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얻게 되는 게 뭐예요? 그게 기쁨과 평안입니다. 자, 9절 보세요. 주님이 그 달려가는 두 여자를 만나서 물으세요. 평안하냐? 이 평안하냐 이 말이 헬라 말로는 대표적인 말은 에이레네라는 말이에요. 근데 에이레네라는 말을 안 쓰셨어요. 어떤 말을 쓰셨느냐? 헬라어로 차이로라는 말을 쓰셨어요. 차이로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기쁨과 환희와 또 감격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예기치 못한 기쁨이 생겨요. 예기치 못한 기쁨이 생겨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10절 보세요. 주님께 발을 붙잡았다는 건 엎드렸다는 거죠. 예배하고 경배하여 다시 뭐예요? 생생하게 지금 다시 소명을 받는 거예요. 너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 뭐예요?
복음 전하던 자리죠. 전도하는 자리죠. 그 전도하는 자리에 천사가 전도하는 자리에 가라. 그럼 너 주님을 만날 거야. 그런데 가는 걸음에 순종의 첫 걸음을 뗐을 때 바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거기서 나를 볼 거라고 해라. 다시 생생하게 살아계신 주님의 명령을 받고 살아계신 주님에게 순종의 삶을 살게 된다. 과거에 옛날에 주님이 주셨던 명령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의 명령을 새로 받고 생생하게 주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는 것, 매주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부활의 주님을 회상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회상이 아니에요. 예배는 생생하게 초월의 세계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매일매일 소명받고 그 소명에 따라서 헌신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생생하게 지금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명령을 듣고 지금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는 회상이 아닙니다. 그래, 옛날 예수님이 참 좋았지. 그래, 참 좋았어.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회상하러 온 사람이, 회상하러 왔던 두 여자가 현장에서 함께 초월의 세계를 경험하고 초월의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없는 나의 한계를 고백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에게서 너에게만 주는 명령, 네가 해야 될 일, 사명을 받고 사명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배는 생생하게 주님을 지금 만나는 거예요. 주여, 제가 회상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만나는 거예요. 만나려면 초월의 세계가 열려야 되고, 만나려면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매번 나한테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주님의 지시를 따라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의 현장감, 예배의 생생함을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